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정한 표어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022년 한 해를 살아보자는 교회 공동체의 다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한 공동체에 당신의 뜻과 섭리를 담으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당신의 뜻과 섭리를 담으셨습니다. 모진 풍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가운데 이스라엘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이루어졌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품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모세의 삶에, 다윗의 삶에 당신의 뜻과 섭리를 담으시고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커서,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의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들의 삶에 담겨져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빛나교회의 지난 32년을 넘는 역사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빛나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요, 핍박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바울 된 것입니다. 사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로 바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율법주의자로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을 섰던 사울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봅니다. 율법주의 사상에 매여 스데반의 죽임을 보고 털끝만큼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마땅히 여겼다 할 정도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은 이제 제자들을 향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 표현으로 하면 영장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그가 제자였던, 그가 누구이든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잡아다가 스데반 결과를 안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여 피맛을 본 사울은 기세가 등등한 가운데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길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햇빛도 아닌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사울을 덮은 것입니다. 눈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됨인고?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의 음성 앞에 사울은 누구신가 물었고 주님은 답하셨으니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장면이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입은 은혜이고 우리 모두가 입어야 할 은혜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다.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핍박자가 이제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의 섭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셨고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바울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열매들이 엄청났죠. 잘 아시죠? 사울이 바울 되면서 제일 먼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영접했고 전도 여행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들을 세우니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방문한 곳마다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의 제자들 또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13권이 바울을 통하여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들을 소위 바울서신이라 불리울 정도입니다.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 될 정도로 바울의 사역은 엄청났습니다. 종교학자들은 바울을 평가할 때 기독교 교리의 조석을 놓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종교학자들은 종교적 관점에서 보니 하나님은 보지 못한 가운데 메시아 사상이 없는 가운데 바울을 보면서 기독교의 교리에 조석을 놓았다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바울만큼 대단한 인물이 또 있을까? 어쩌면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상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용어죠. 로마서 1장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이 한마디는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한마디는 모진 고난, 모진 핍박을, 모진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신없이 살았던 바울이 어느 순간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당했던 바울의 사역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울 자신을 위해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 없어도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무엇이라도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라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울이 사도가 되었으면 사울 안에서 근거를 찾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세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요나를 강권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니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되게 하사 바울이 바울로 만들어져 가면은 바로 복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임을 어느 순간 깨달아 알아진 것입니다. 목사가 철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어서 내가 많은 것 희생하고 목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철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있어야지, 빛나교회 앞에 내가 있어야지 했지만 어느 순간에 깨달아 알아지는 것, 유재명을 목사 되게 하심도,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하심도 바로 유재명 목사 자신을 위해서람을, 임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방법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임직하게 하사 사역하게 하시면 교회를 위해서 세웠지만 충성하다 보니 바로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장로를 위해서 장로를 임직하사 사용하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만을 위해서라면 사역의 과정이나 결과가 매끄러워야 하지만 사역도 사역이지만 바울이 바울 되게 하사 바울을 위하는 과정 중에 많은 일들이 있어지죠. 이런 말 자주 들어봤죠.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강권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되는 것은 신앙의 연수를 채운다 해서 직분을 가졌다 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처절한 인내, 처절한 영적 싸움의 과정이 아니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 절대 필요가 아마도 정말 주님이 바울을 위하는 방식에 있어 바울의 절대 필요가 있었으니 그 과정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약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 같으면 바울을 사도 되게 하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으니 바울에게 비단길 깔아놨다, 너는 복음 사역만 하라 하면 되지만 이것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적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자신이 없다. 바울이 약함을 고백하며 그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약함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바울에 보면은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얼마나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사탄의 가시라 할 정도이니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은혜죠. 그 고통스러운 이 사탄의 가시, 이것이 자신을 위해서라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면 스스로 패망하게 되니.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깨달았던 건 아닙니다. 가시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3번씩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지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딱 한마디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간단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바울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삶에 이것저것 골라내고 싶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를 위하여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복음만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과정, 참으로 험난한 과정,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셨죠. 바울의 고백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 고백이 있는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후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심지어 동족들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험한 세파를 뚫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아신 거예요. 교회 사랑. 부모가 자식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신기하게 하나님은 자식을 줄 때 우리가 원하는 자식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을 주고 권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담아줘요. 돈으로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사랑은 무한대예요. 그 사랑을 담아줘요. 자식을. 평생 자식을 자식으로 품어낼 만큼 사랑을 담아줘요. 바울이 정말 그 사역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만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100개를 세우고 1000개를 세우고 10,000개를 세워 내가 이 정도야 하는데 근본 뿌리를 흔들어요. 바로 뭐냐면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 사도 아니야. 저에게 누가 와서 너 목사 아니지, 너 목사 행위하고 있지만 너 목사 아니지. 예를 들어서
사도가 아니야. 부정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택하여 부르신 보냄을 받은 자, 그가 사도이죠. 그런데 당시 제자들 가운데, 당시 사람들 가운데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은 또 이성으로 돌아와 누가 잘 되면 그 배 아픈 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통상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엄청 부흥되면 내가 아마 너무너무 감사하겠어. 배 아프겠어. 그게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 인간의 못된 심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 사도들이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12제자의 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틀에 사도 바울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없는 이유는 그가 너무 커서 없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과정을 볼까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저들은 보내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모인 저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기도하기 전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제 갈 길로 갔으니 한 사람을 뽑아 채워 12제자의 수에 채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도를 뽑을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함께 했던 자들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개척 초기부터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한 기준을 21절 22절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립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말해요. 그게 누구였죠? 마띠아였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마띠아를 뽑아놓고 다른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저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보낼 때마다 인사말에 사도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만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말해요. 언제나 관계 속에서 그래도 수없이 부정할 때 다행인 것은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해 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부터 봅시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너희 열매가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야. 그래서 성도들을 인정을, 다른 사람이 다 부정해도 우리 목사님 내가 인정해, 이렇게 인정해 준,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갔던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또 교회를 바울이 그 고통중에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놀랍잖아요.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근데 이 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고 사도를 섬기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등이라도 빼어줄 수 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나에게 누가 돈 빼줄란가? 그러다가 밑에 이렇게 썼어요. 너는 빼줄래? 우리는 늘 누군가를 궁금해하지만 복음은 나를 향하여 질문하죠. 복음은 나를 향하여.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랑이 다 이긴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대단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성령의 사역이었죠.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도 바울이 복음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거기까지, 바울도 거기까지, 다윗도 거기까지. 자, 보세요. 이게 거기까지. 그런데 모세가 거기까지여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돼요. 바울이 거기까지여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느 한 공동체에서 모세가 없다고 바울이 없다고 그 공동체가 상함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원리죠.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사역이 계속되었죠. 거기까지. 모세의 사역이 모세의 사역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복음 사역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지나면 출애굽기. 왜? 그 하나님은 너머의 그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사역은 계속돼야 된다. 우리 빛나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유재명 목사가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지만 빛나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지만 빛나교회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3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살아온 저는 사실 모든 것 이상의 사랑이니 교회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나이고 나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빛나교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설교는 아니지만 설교의 명령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목사의 변명을 넓은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용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올해로 65세가 되었습니다. 만으로 하면 호적에서처럼 여전히 청년 같은 64세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배 장로님들이 그 연수를 더해가듯 저도 이제는 노인으로 늙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65세가 넘으면 안타까움은 있지만 언제 길바닥에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 몇 년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남았어요? 노인들에게 절대 연세를 묻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 말이 몇 년 더 사실 거냐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남았어요? 여러분의 목사 목회 몇 년 남았을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은 목사 정년이 만 75세입니다. 법적으로 그 정년의 연수를 채우면 유재명 목사는 앞으로 미니멈으로 13년 목회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유재명 목사가 앞으로 13년을 목회해서 75세까지 만으로 채운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함은 지금의 제가 은퇴나 후임을 생각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3년 후에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을 넘어 72세, 73세, 74세 할아버지 목사가 담임 목사의 자리를 지키며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할 자신도 있습니다. 제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지난 32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파서 강단에 못 선 적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는 한 주간 못 왔어도 내가 뭐 어디 아팠다고? 교회 사랑은 다 이겼어요. 제가 똥꼬 수술하고 귀저귀 차고도 와서 설교했으니까. 얼굴 보여줄까요? 제가 얼마나 건강한가? 자, 제가 75세까지 사역하면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이라면 누구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누군가의 축복이 누군가에게 아픔이라면 온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병분이 있어도 저의 욕심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65세, 60이 넘어가면서 저는 빛나교회의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는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늘 여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만둘 수 있어야 해 하면서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도 대전 한밭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환 목사님과 통화를 했고 일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도 함께 만남을 갖고 통화를 했습니다. 늘 나눔을 갖습니다. 우리가 언제 은퇴해야 할까? 은퇴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나이가 차서. 두 번째,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세 번째, 윤리적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목사가 죄송하지만 성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윤리적 문제. 자, 이 중에 목사가 제일 복되게 은퇴할 수 있다면 언제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단 하나. 후임이 눈에 보이거든. 좀 이른 감이 있어도 은퇴를 결정하라. 이것이 우리 대화였습니다. 모세가 120이지만 건강했고 눈이 흐리지 않았음에도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빛나교회도 유재명 목사의 다음을 준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직 젊은데 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같이 늙어서. 우리 목사님 그래도 괜찮은데 눈이 같이 늙기 때문에 내를 보는, 나는 애들 보고 물어봐야 정확한. 여러분이 젊을 때 부모님 회갑 또 60세 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늙어 보였어요. 그 어머니는 늙어 보이고 자기는 거울 보고 괜찮대. 왜? 눈이 같이 늙었거든. 자, 성도님들이 놀랄 수 있겠지만 담임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 당회는 유호승 목사를 후임으로 받기로 사실은 동의를 했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유호승 목사를 후임 목사로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호승 목사 좋아 보이지 않아요? 찬양 잘하죠. 말씀 잘 전하죠.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초창기 유호승 목사 사역할 때는 교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찬양 인도하는 사람 총각이야? 왜냐하면 우리 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수없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유호승 보고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기혼 이렇게. 자, 그렇게 저와 동역하는 가운데 유호승 목사를 욕심내는 교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유호승 목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 처음이 약 11년 전에 이혜림 목사가 파송을 받았던 풍성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유호승 목사를 어릴 때부터 아는 바, 장로님들이 저에게 유호승 목사를 보내주세요 했지만 제가 당시 그 장로님들에게 유호승 목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유호승 목사는 아직 젊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나이가 찬 이혜림 목사가 있으니 그를 청빙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경비는 드리겠습니다 해서 당시 유호승 목사 대신 이혜림 목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유호승 목사는 다른 교회에 파송을 청빙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제가 가지 마라 했던 적이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만 늙는 줄 알았더니 유호승 목사도 나이를 먹더라고. 저는 나만 먹는 줄 알았어. 어느 순간 유호승 목사한테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의 미래 사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 작년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왔어요. 우리 교단의 아주 좋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건축한 이 건축의 정도와 비교될 만큼, 견줄 만큼 잘 건축되어진 좋은 교회에 목사님 자리가 유고가 생기면서 유호승 목사가 청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을 통해서 이 일이 주선이 되었습니다. 유호승 목사한테 부담을 갖고 있던 저는 좋은 일이라 여기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역할이고 너무도 좋은 교회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니 이것이 작년 2021년 4월경이었습니다. 유호승 목사의 청빙 준비는 하나하나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빙교회에 청빙위원장, 또 총무, 또 유호승 목사가 만남을 가졌고,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공개적 청빙이었지만 우리 장로님들 역할에 따라 내면에는 실질적으로 개별 청빙, 유호승 목사를 청빙하였고, 이제 유호승 목사를 기쁨으로 보내면 되었고 서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호승 목사의 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목사의 한쪽에 작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호숙 목사를 의지하여 동역을 받아오던 제가 유호숙 목사가 가고 나면 우리 빛나교회와 유정면 목사의 남은 사역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해야지? 만약에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제가 75세까지 끌려가게 되겠더라고요. 이것은 저에게도 교회적으로도 안타까움의 경우죠. 기도하는 가운데 유호숙 목사를 보내지 말고 우리 교회에 후임으로 앉히면 좋겠다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유호숙 목사를 후임으로 성도들이 받아주면 제가 조금 이른 은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동의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짧은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확인했고, 장로님들 주선 아래 서류를 보내기로 한 토요일 전날 금요 철야를 마치고 거의 감사로 서류 준비를 마친 유호숙 목사를 철야 기도에 바치고 목양실로 잠깐 오라 불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도 아닙니다. 신발 신고 벗는 장소에서 서서 잠깐 대화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서류 넣어야 하는데 너 가지 마. 너 여기 있어. 여기서 사역해. 내가 은퇴할게. 준비하자. 평생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유호숙 목사는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왜요? 저라면 순종 안 합니다. 나는 갑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사랑 못 받는 겁니다. 나라면 갑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 누구 터위에서 아니요. 근데 가지 않겠다. 그 밤에 가면서 우리 아내와 저는 울었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라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던 장로님들의 역할과 청빙을 준비하고 있던 교회에 어떻게 청빙을 준비했던 교회의 혼란, 그리고 장로님들이 앞서 이 역할을 감당하셨던 장로님들의 어떤 체면 또는 수고 다 허사가 되는 거니까 바로 날이세요. 장로님들을 토요일 날 제가 제 목양실에 모셔 그동안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놀랐죠. 엎어버린 거니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주일날 당회로 모여 장로님들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유호숙 목사를 후임으로 받아주십시오. 유호숙 목사를 후임으로 받으면 제가 조금 더 이른 은퇴를 하겠습니다. 유호숙 목사를 보내고 나면 유호숙 목사보다 좋은 목사를 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놓친 고기가 더 크다고. 놓친 사위가 더 귀하잖아. 여러분 어때요? 유호숙 목사를 보내고 나면 저 정도 찬양, 저 정도 설교 쉽지 않다 싶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의 동의와 성도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당장 제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2년 정도 공동 목회를 하고 유호숙 목사가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회의 동의를 받아야 유호숙 목사를 일단 붙들 수 있는 것이니까요.
불확실한 거잖아요. 유호승 목사도 아직 불확실한 걸 결정을 해준 것은 감독이잖아요. 이런 결정들이 설명회를 거쳐서 다음 주 1월 23일 날 공동의회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들이 밖으로 나가서 성도들에게 전해질 줄 알았고 사심이 없었기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젊은 집사들 중심으로 몇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급하게 하십니까? 청빙위원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정상적 과정을 좀 거쳐봅시다 할 때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빙위원회는 소용이 없으니 이것이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입니다. 청빙위원회가 필요한 경우는 유재명 목사가 나이, 건강, 윤리, 은퇴가 결정이 나면 후임을 정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유호승 목사를 붙잡아 놓은 상태 속에서 의인은 되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청빙위원회는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면 목사님, 유호승 목사를 성도들이 안 받아주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75세까지 올 거라고. 그랬더니 그게 더 무섭다고 그 썩을 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호승 목사의 후임자 선정과 담임 목사의 은퇴가 묶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호승 목사를 받아주시면 저는 이른 은퇴를 하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사역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후임자 선정을 위한 공동의회는 12월 23일 다음 주 오후 10일간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우리 목사 부부는 많이 울었고 사실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32년 전, 33년 전 교회를 준비하면서 교회는 제 몸의 일부였고 교회가 저였습니다. 교회 앞에 때로는 우리 가정도 없었고 우리 가족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고 살았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살아야 한다. 사실은 팔을 하나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결정을 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유호승 목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유호승 목사가 후임자로 선정이 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2, 3년 공동 목회를 하면서 서브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들려오는 말이, 잘 아시는 대로 유호승 목사가 담임 목사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세습이 아니냐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은 세습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개교회가 정한 바대로 후임을 정해도 아무 문제가 법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은 그래도 사회 통념상 세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회 통념상 세습은 안 되는데 저도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그 세습에 정한 범위는 담임 목사의 아들, 딸, 사위 그리고 형제까지 있고 조카는 없습니다.
직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모든 것은 축제가 된다.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권리는 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은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바로 이 말 한마디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결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유재명 목사 결정을 내렸다고 완벽하지 않기에 이것은 진리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완벽하지 않기에 각자의 시각에 따라 생각에 따라 하실 말씀은 많이 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후임자 선정 과정에 옳고 그름에 배여 정작 복음의 상처를 얼마나 입히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는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주장만 하면 못 삽니다. 유호성 목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사실 유호성 목사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 고3 학생이었습니다. 고3 때부터 교회를 홀몸으로 와서 사역하고 있는 유재명 목사 섬기는 교회에 와서 찬송인도를 하고, 그때는 조금 못했는데 다들 찬송인도,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담임 목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로 온 삶을 쏟았으니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유호승 목사는 절대 공로자입니다. 유호승 목사를 후임으로 받아주면 축복일지는 모르지만 축복으로 만들자 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호승 목사는 광야를 거쳐봤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반복해서 거쳤습니다. 공부 많이 한 목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광야를 거쳐본 목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호승 목사를 받으면 이것이 축복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유호승 목사 다른 교회로 보내면 저는 유호승 목사보다 더 좋은 목사에게 후임으로 바뀔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유호승 목사가 후임이 되면 교회는 영적 흐름, 예배의 흐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운영상에도 평안이 있어 교회는 안정과 평안으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귀한 교회의 청빙을 받아 하고 목사의 의논에 아멘으로 화답해 준 유호승 목사에게 저는 늘 고맙다고 합니다. 저는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호승 목사가 후임이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다. 얼마나 저 짐이 무겁겠냐. 처음부터 잘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좋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후임 목사로 유호승 목사를 받아주면 저는 바로 유호승 목사를 미국으로 보내요. 7, 8개월 동안 미국의 교회들을 보고 살피며 눈을 열피고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유호승 목사가 후임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저의 문제는 장로님들이 따로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결정해 주신 것 저는 100% 동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을 두고 아내와 저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위하는 것일까 하고 멀리 떠나기 위해서, 아세요? 평창 가서도 집 알아본 거. 여보, 지리산에 우리 집 하나 할까? 뭐가 위한 것일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기에 앞으로도 인도할 것을 믿는 것이죠. 성도님들, 1월 24일 날 공동회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참석하지 못하면 유호성 목사를 유임 목사로 받겠다고 동의해 주십시오. 유임장을 모바일로 또는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부목사들이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인의 3분의 2가 유임장으로 참석을 하고 그 중에 3분의 2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 바 동의를 구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혹시라도 궁금증이 있으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표어를 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월 23일 날 하여튼 저는 꽃다발을 크게 하나 준비해서 꽃다발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 꽃다발은 축하가 아닙니다. 이 목사가 평생 지고 있던 짐을 저 유호성 목사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저는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 일어나서 교회 사랑에 대한 찬송 하나 하고 오늘 예배 바칩니다.